완전히 줄여져.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몰래 숨어서 빼앗길까봐 외부 침입 때문에 그렇게 했던 자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이지. 자기가 큰 용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큰 용사라고 하신 그 주님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요지도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고 부족해요.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은 겁쟁이에요. 비겁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새롭게 되고 그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일꾼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 얘기는 인류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주제예요. 그게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게 안 풀리면은 내 삶의 의미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맺는 것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못하기 때문에 그 주제가 종교와 철학과 학문의 주제였던 거예요. 내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도 해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사람에게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가? 이걸 알아야 자기 인식이 되어야 바로 자기 존재, 자기다움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묵상하면 절대 해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해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하려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과정을 쭉 추적하고 그 자신을 알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올 한 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 기드온 같은 주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오늘 33절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몰랐어요. 그도 몰랐어요. 자기가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어린아이 옹알이 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랬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고 만 15세가 중3 이상이 됐을 때 입교식을 거치고 또 성인이 되면 세례를 받는 이유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가? 3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낸 분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자기 이 땅에 보낸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세례를 네가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그 사람이 그 성령으로 베풀 분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를 쭉 베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 어깨 위에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요? 그 첫 실마리는 무엇부터 알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응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이 그분이구나. 남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만지고 내가 접하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접촉 과정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희룡 지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알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도 여러 번 낙수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다고 그러겠죠. 그분이 나를 아냐 말이에요. 그냥 제주도의 여러 주민들 중에 하나고 유권자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나랑 무슨 통화하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냐 말이죠. 개인적으로 뭐 통화한 적도 없잖아요. 그냥 모임에 가서 목회자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시더라고. 오시면 인사하고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런 적은 있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냐고요.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도 나도 알고 서로 알고 접촉도 있고 추억도 있고 공유하는 것도 있고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고 뭔가 교제함도 있고 이럴 때 그것을 아는 것이죠. 나를 아는 첫 작업이 뭐냐면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를 알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잘 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아무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튿날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메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구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바로 세상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 우리가 인간이 당하고 벌받아야 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제사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속죄 제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을 내가 분명하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의 피와 살 때문에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도 적은 은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살려지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엄청난 그분의 수혜자예요. 은혜의 혜택자예요. 그리고 그 세례요한은 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30절에 보세요. 그분은
나보다 앞섰고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 물론 뭐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 또 사촌지간이니까 사촌이 6촌 정도 되겠네요. 점점 벌어지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형님 정도 될 수, 같은 연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몸으로 오셨을 때 얘기고, 그분은 훨씬 전에 먼저 계신 분인 줄로 그는 인식했어요. 그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쭉 썼을 때, 우리가 1장 송구 여기시님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장에 쭉 나온 대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신 것을 바로 세례 요한도 간파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나보다 높여주기 위해서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신보다 훨씬,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 훨씬 전부터 먼저 계시고 먼저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인간으로만 이해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절대로 나를 몰라요. 그분이 그냥 훌륭한 교육자고 훌륭한 혁명자고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이 정도 레벨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로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이고 훨씬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내가 창조된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졌던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졌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음으로 우리가 기아야 되고 죽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다시 잊게 되므로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으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분이 빛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열리는지를 알게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은 이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분을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지금 비교한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 분,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건 놀라운 쇼킹한 일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옛날 언약, 구 언약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할례를 베풀고 바깥에다 율법을 돌비로 아무리 세워봐도 이것들을 지켜낼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아예 성전에서 그들이 찾아오지 말고 너희 몸이 성전이 되도록 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약을 맺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조항이 사람 몸속에 성령을 베풀어 주셔, 넣어 주셨어. 몸 모시게 하여서 이 안에서, 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그것이 예배하게 하고 그것을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을 베푸신 분이 저분이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적용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적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실 분이 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수혜를 받았는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또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했어요. 세례요한의 인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뜬금없이 나타나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긴 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정체성은, 그분의 실체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그분.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높은 사람을 뵐 때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내가 당신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정말 당신만큼 레벨이 높아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벨을 낮춰서 우리 수준까지 낮추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세례요한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세례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즉흥적으로 살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려운 말로 쓰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정체성이 바로 아이덴티티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똑바로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런 걸 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정확한 해답을 못 얻어요. 아무리 자기를 살펴보려고 해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남편이지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아냐면 내 아내 때문에 알아요. 아내가 존재하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저 사람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고 여러분들을 대하면 내가 이분들의 목회자지,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 말씀을 양육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혼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나의 알은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때 내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인포메이션,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런 거 말고 세례요한처럼 자기에게 나아오시고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그런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만나는 남의 하나님 말고, 남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올 한 해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나에 대해서 더욱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세례요한이 이제 자기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분의 관계성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딱 등장했을 때 유대 사회가 주는 파장이 굉장히 엄청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끝말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말라기라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근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분명히 역사는 흘렀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지난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았죠? 그때가 그냥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끝난 다음에 뭐가 있죠? 메대 바사가 있었어요. 바사가, 성경은 바사라고 표현하지만 세속 역사에서는 그것을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페르시아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그리스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둘이. 300, 용사 300. 그게 다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예요. 트로이 목마. 이게 다 뭐냐면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리스 내전이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페르시아가 살라미스인가요? 해전에서 져요. 바사가. 누구한테? 그리스한테. 그래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그리스로 헬라로 넘어가요. 헬라 문화권으로 넘어가요. 알렉산더가 왕을 일으키고, 그러나 알렉산더가 말라리아로 죽고 33살에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저쪽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 이 네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엄청나게 또 싸워요.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이리 치고 저리 깨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중에 하나가 안티쿠스 4세예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느냐? 얘네들도 나름대로 또 혁명을 일으켜서, 마카비라는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잠시 독립을 이루는 듯해요. 이렇게 중간기라고 말하는, 침묵기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마치 중세가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 말라기와 그 신약 그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건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만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를 침묵기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 그것을 깨고 지금 모처럼 400년 만에 세례요한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통뿐이 아닌 걸 사람들이 다 직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거나 삶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놀랍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요. 나시린으로 살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약대토를 싣고 광야에서 외쳐대면서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것을 보고 일단은 뭐지? 라고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다가 그 파장이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요단강에 그를 찾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러는 것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뭔가 막 폭풍 속으로 뭔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반향이 막 크게 일어났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이 쓰였어요. 저게 뭐지? 저의 실체가 뭐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온다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신분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한테 가서 알려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아니다. 22절에 21절에 그렇게 했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뭐냐 당신이?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같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언제 어디서 인용했냐? 여러분이 지난 해에 묵상했지만 이사야 40장 3절에 인용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크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왜? 뭘 외치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제는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보고. 그것은 존재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고 그러는 것으로만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다시 재현되고 이렇게 성취될 줄은 그도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한심스럽고 나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래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그래요. 그냥 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의 겉모습을 갖다가 치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냐고요. 대표적으로 명함이잖아요. 이력서잖아요.
이 역사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몇 살이고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전공을 어떻게 했고 어디 사회생활했고 이게 난 줄 알잖아요. 명함 누구 무슨 회장이고 뭐 CEO고 뭐고 이게 난 줄 알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겉모습을 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업적 가지고 자기라고 드러내는데 아니요. 그런 것 갖고는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진리이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슨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한없이 한심스럽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자기를?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이제는 고생 끝이라고,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를 인식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과 인생을 깨닫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자기가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장차 조금 뒤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닦고 길을 준비하고 미리 앞에 가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가 자린매김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나를 아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알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존재 이유와 사명이 비로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께서 43살에 늦둥이 나셨어요. 저는 그래서 태어나기도 좀 태어날 때쯤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워낙 늦게 나셔서. 본인도 그래요. 안 생길 게 생겨나서 태어났다고.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없으면 제가 어떻게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분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자꾸 한없이 약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해 줘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상대방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정말 어떨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네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고 뭔가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뭘 할지, 내가 인생을 뭐 하면서 지낼지 분명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갖다가 자기 욕심을 포장해서 자기 비전이라고, 하나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하는 야망을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뭔지, 이 땅에 왜 너의 생명을 보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확인, 성령을 통한 확인 작업이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전이지, 그런 전 과정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거, 또는
그냥 하나님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그거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이거야말로 나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분명히 사상 누각이 될 거고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 첫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올 1년을 사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뭘 할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세례요한은 자기 존재 목적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35절부터 나오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처럼 갖는 이 메타포, 은유가 굉장히 전 멋지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소리를 다 녹음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만, 물론 오리지널 소리는 아닙니다만 요즘은 거의 원음에 가깝게 녹음을 해두잖아요. 소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소리라는 특성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한번 지금도 나가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고 공중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실체는 있어요. 말에는 또 인격이 담겨 있어요. 무슨 내용을 전하려는지 그 소리라는 것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이 파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만 전달되는 순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져버려요. 저는 세례 요한이 갖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할 역할을 다 감당하고 사라져주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을 부각시키고 그분을 더 드러내고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전하는 역할만 하면 사라져주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자의 태도예요. 여러분 코미디 같은 데서 가끔 나타나죠.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몰라서 자기가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인데 뭐 조연도 아니야, 엑스트라. 병사 1, 병사 2 뭐 이건데 주제 넘게도 막 하면은 빨리 죽어줘야 되는데 코미디 프로예요.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영화 컷 다시 찍어야 되죠. 막 죽어야 되는 지가 안 죽어 안 죽고 막 주인공처럼 막 이러면서 막 화면 의식해가면서 이러면 이거야말로 커트할 문제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주연이 되고 싶어해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엑스트라들이야.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니네들 하인이야. 나의 옆에서 필요한 조력자들에 불과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조연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줘야 되냐? 그분을 부각시키고 그분이 더 드러나고 그분이 정말 연기가 잘 되고 그분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돕는 역할, 그리고 했으면 조용히 있었나는 듯이 사라져주는 소리 같은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들매, 옛날 번역이죠. 신발끈 매기에도 자기는 감당치 못할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그분을 신발끈조차 매기기 힘든데, 이건 종의 역할이거든요. 신발끈을 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하는 일조차도 나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을 알고 나니, 그분을 뵙고 나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한없이 정말 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 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가 나와요.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발끈 감당하기도 어려운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의 종중으로 알아요. 좋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알아요.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고 성가시게 굴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 때는 나버려두고,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또 사라져주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때 나오는 처사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니까요. 그분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임내송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왜 일어서라고 그럽니까? 제가 멘트를 무엇이라고 날립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도지사가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빈이 VIP가 입장하십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옳테면 오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입해서 그분을 예의로 맞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고, 그분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행위, 예배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뜻합니다라는 것을 내 몸으로 내가 인식 가운데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왜 사람이 건방지고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애들 예의가 없고 천방지축인 애들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그럽니까? 저분이 상대가 내가 누군지를 보고 나도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철없고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 그냥 그런 정도로만 알아요. 나랑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교제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살고 함부로 살고 건방지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 이렇게 매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말 낮고 천한 존재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머슴 정도로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해줘도 될 뿐이에요. 그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그분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안에 엎드렸어요. 그 천사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었어요. 얼굴이 땅에 댔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자기 인식과 자기 역할, 자기 분수를 알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을 갖다가 자기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 그분께 인수하고 인계해요. 내일 아침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 사람을 더 심고 더 하고 자기 사람 확보하고 그러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계할 수 있었던 것, 넘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의 표현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나는 사라져주고 예수가 흥하는 인생,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인생, 이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딛고 일어서서 내가 돋보이려는 인생,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 잘 먹고 살자는 인생, 예수 팔아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려는 인생,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 축복받고 살아가려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 자기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받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삶이 겸손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성실하지 않아요. 허투루 인생을 보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왜? 엉뚱한 데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않아요. 세례요한처럼 꽉 찬 인생,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몰라도 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자기인식.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주님만이 나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는 내 스스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분만이 나에게 이 해답을 줄 수가 있어요. 네가 누구야? 자녀는 아무리 자기를 쳐다봐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를 낳아준 부모가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 아들이야, 내가 너 딸이야, 너의 딸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해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인격적으로,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많이 체험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체험이 더 많이 쌓여지게 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안다니까요, 나를. 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보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에, 그 존재 이유에,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 처신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 분수와 역할을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며, 내가 주연이 아니고 내가 조연임을 깨닫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영화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독, 하나님이신 감독이 잘 만들었다고 오케이 사인을 내는 거예요. 주제 넘고 분수 넘게 오히려 영화를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주연이 조연이 주연인 척하고 엑스트라가 막 온갖 휘젓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인이 돋보이고 주연이 더 분명히 부각되는, 그래서 내 역할을 오히려 더 감당해내는 스틸신이라고 부르죠. 그런 정말 감초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102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